아이고, 잠깐만요. 따겠습니다.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죠? 이제 누가복음 말씀도 곧 끝나고 이제 다음 주 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아가지고 1시간 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1시간 일부러 채우려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예, 너무 이렇게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0월 8일 누가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오늘 말씀 보고 있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4학기 모임은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10월 넷째 주, 다섯째 주 수요일은 없습니다. 강의는 하지만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이제 다시 5학기가 시작돼서요. 어, 11월 26일 날 추수감사절 전날에 계시록까지 해서 일독이 끝나는 일정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복음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 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왕,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이 많이 인용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랑 좀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종의 모습인 예수님이 나왔고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전인격적인 인간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있고요. 오늘 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히 또 달라요. 공간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우리가 좀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이 라디오 그림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많이 기억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렇게 오디오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라디오로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죠. 말이 많이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예수님의 이 액션 치유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지는 예수님 같은 모습들이 이제 마가복음이다라고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뭐였을까요? 누가복음은 이제 오디오, 비디오, 그림이 다 합쳐져서 이제 움직이는 실제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자세히 이제 묘사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누가복음에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뭐 성극이나 뮤지컬,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런 작품들은 누가복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뭐잘 아시는 약 20년 전에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들도 누가복음 베이스로 다 만들어져 있다. 이 영화 같은 느낌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뭘까요? 요한복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이 지금 되게 조그맣죠? 조그만 성경이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조그만 성경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가장 전체적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니 성경과 같은 느낌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저는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 준비했던 이 여자분 누구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모르는 분 사람이고요. 네, 인터넷에 찾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한국의 연세대학교 학교 표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이 요한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것도 제가 아는 분이라고 막 물어보는데 저 저는 알죠 이분들을 오카노 목사님이랑 오정현 목사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요한 1서의 말씀인데 결국 요한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주제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또 오래된 사진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의 핵심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문장이 성경의 전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모든 것이 3장 16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존 베프티스트 요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1, 2, 3랑 요한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을 신약 성경을 중에 많은 부분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간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 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주로 기록되어 있으면 요한복음은 그거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다. 이게 합쳐져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뮤트 해주세요. 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뭐 대표적인 주제들 너무나 많은데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스케치 먼저 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게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나와요. 내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오시고 내가 아버지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요한복음서에서 좀 특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장부터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성경 안에서 있는 수많은 그런 그 기적 중에서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1절을 보시면 창세기 처음 말씀이랑 비슷해요. 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성육신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리하여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근본적인 교리의 중심이 요한복음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1장 이어서 볼게요.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 그럼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다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패스오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거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걸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장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게 됐다. 그 표적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나타내신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셨던 그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3장 16절 우리가 초반에 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대화도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에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물어봤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니고데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니고데모가 이제 가지고 있던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 그 영적인
고민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줬던 중요한 말씀들이 그 제자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그 영혼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그 놀라운 그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영적으로 근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결국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이제 영혼이 살아난다. 새로운 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서 근본적인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3장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일부만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빛처럼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하여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니고데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 여자의 배경이 남편이 뭐 4명 이상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은 나중에 요한복음 뒤편에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뱃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결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 모든 걸
그 사랑 때문에 실패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막 달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요한복음 4장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도 우리가 매주 자주 듣는 성경 구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선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 말씀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쓰는데 요것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답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어떤 장소에 그렇게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볼게요. 요한복음 5장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서 좀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병자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정도 되니까 평생을 그냥 그 앞에서 누워 있었던 거죠. 그 물속에 물이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치유받는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 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5장 내용 계속해서 볼게요. 5장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그 안식일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 안식일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공간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날 막 사람들 치료해주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즉 더 큰 사람들의 이렇게 분노를 사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너네들이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나다. 이 성경 전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외운다 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6장입니다. 6장. 길지만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약 7개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즉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분명히 기록하죠.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내가 영원히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건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해갈될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부분도 또 재밌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죠. 어떤 여자가 이제 간음해서 음행 중에 잡혀왔죠.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그러죠. 아니 모세 율법 보면은 이렇게 음행한 사람 돌로 막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뜻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가락에 쓰고 나서 땅에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그 하나님께서 처음 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도 계명이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막 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쓰시는 것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삶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도로치라.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8장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선언하신 그 일곱 가지 중에 또 다음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말씀도 중요하죠. 저는 미리 보거든요. 요한복음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쭉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워십 미랄 시간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그 오유나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그 장애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자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막 아프고 맹인되고 그리고 뭐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그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나타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I am the door.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 선언하시는 장면인데요.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인지 또 선언하시는 장면인데요.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첫
봤던 그린 것처럼 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 예수님에 속한 양이라고 목자에 속한 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고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양의 목자가 된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고 양들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나를 내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어,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오빠라고 할 수 있죠. 나사로. 그러니까 죽었죠. 먼저 죽어가지고 3일 넘게 이제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장면을 마르다가 믿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이렇게 막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의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즉 하늘의 밀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막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희생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영생에 이르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3장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신을 이제 유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시고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족식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씻어주지는 못하고 씻김을 당한 적만 있었는데 여기 또 큰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몸소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뭐 실제적으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건 아니죠. 그 나를 판 사람까지도 그의 죄를 씻겨줄 만한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에 대한 새로운 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처음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갈 곳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다. 나만 거기 이민이 아니라 가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곳을 미리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나 있는 곳에도 너희가 결국 올 것이다. 지금 헤어지는 게 잠깐의 이별이며 이게 또 우리가 또 가서 살 집을 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이 땅의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시 또 선언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하기 위한 길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음 부분 볼게요. 14장 내용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는 뭐 사도행전도 썼지만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만큼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어디에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속에 있다. 그리고 성령이 해주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가장 큰 역할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의 가장 큰 중요한 본질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생각나려면 분야는 어 저에게 깜짝이야.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애플이어가지고 이게 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쌓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경 뒤에서 사도 바울 보면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런데 포도나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게 딱 뭐라 그러지? 이해가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떠나게 되니까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랑 헤어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가.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시면 이렇게 한 공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모두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지니까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 것이 더욱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성령이 담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고 24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요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름 구하면은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갔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16장에 등장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일단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사람들. 그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부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하나의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삶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18장은 뛸게요. 1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좀 부끄러움 뭐라고 하지? 근데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 요한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있었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밤에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결국 니고데모는 거듭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드리는 장면, 니고데모가 다시 나오는 장면도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목적이 여기에 딱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복음서들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들이 쭉 기록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복음서가 되어 있다.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힘내서 한번 또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마지막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 장면을 넣은 이유가 사랑에 대해서 결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얼마만큼 강조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세 번 부인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어보신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그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이 다시 나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이제 21장 25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일만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서 세상에는 그걸 다 이제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 다 끝났습니다. 공간복음서도 끝났고 요한복음서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 읽으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힘내셔서 이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권종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뢰 우신 유익하니라고 하는 말씀하신 데마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주 수요일 10시가 기다려지며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카톡방에 매일 끊임없이 말씀의 글귀가 올라오면 아멘이라고 답하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우리 항만호 목사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또한 정년진 팀장님 팀원들을 인도하시고 기도로 사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든 건강 분들,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김정분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 나가시네. 제가 끌게요 그러면은. 네. 수고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